구약 개관 19번째 회개와 구원과 침례,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마련해 주신 땅은 가나안 지역이었죠. 그래서 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임시적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하면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 이끌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의 개인적 구원 역사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면서 거기에 우리 구원 역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그렇게 담아 놓으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만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그래서 그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에 그대로 담겨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 이 애굽은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대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탄 아래서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에 너희는, 이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면 애굽과 같은 그런 때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풍조를 따르고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죠. 애굽 같은 그런 상태에 있던 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건접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죠.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외침 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외친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단지 애굽을 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단지 애굽만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거나 치신 것이 아니고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다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같이 섬기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시는 거죠. 하나하나 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들, 무능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섬겼던 그 신들, 애굽의 신들만 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섬겼던 신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동화되어서 똑같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애굽이 섬긴 신들을 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을 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저것을 신으로 섬기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그들이 정말 온 마음이 크게 아마 각성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죄된 삶, 우상 숭배하던 삶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단히 결별을 해야 되죠. 그렇게 단단히 결별하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할 정도죠. 이스라엘 보면. 그러니 그렇게 결별함이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 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시고 완전히 돌이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가 되니까 또 금방 애굽으로 돌아갔어. 그때 섬기던 신을 또 당장 만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대강 그냥 예수 믿고 대강 하면 언제 어떻게 더 돌아가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과거에 죄악되고 우상 숭배적인 삶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소속이 바뀌어져야 되죠. 대강 과거적인 삶에 한 발 걸쳐놓고 대강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요구하셨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동네에 사는 누구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제사도 지내고 예수 믿어도 다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 제가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거적인 삶에도 한 발 걸쳐놓고 대충 믿으라 이것이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기회만 되면 돌아가고 물론 여전히 육신은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육신은 교회에 다닐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했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집에 피를 바르는 날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우상을 쳤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발라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 가정들의 장자를 죽이던 천사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죠. 그 밤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죽이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유월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죠. 유월한다.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자를 죽이던 천사가 그 집 사람들의 인격이 어땠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습니다. 살펴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피를 발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천사가 피 바른 집을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패스오버 영어로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켜졌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양이 꼭 피를 흘리는 일을 반복을 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양입니까? 유월절에 피를 흘렸던 그 양,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을 떠나는 날에 피 바르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피를 발라야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일과 온갖 사건들이 다 일어나도 피 바른 일이 없이는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고 있으면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면서 이 가문이 이스라엘인가 아닌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피가 발라지느냐 발라지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잔치에 나와서나 예복 입지 않은 사람, 교회에 나와서나 예수의 피 바름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처럼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피 바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 바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와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슨 자랑할 것이 없다. 담대히 외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길을 나서는데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 있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떠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도로 불 기도로 인도해 가셨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선으로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때랄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는 이제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 북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지도만 놓고 보면 홍해 갈 이유가 없죠. 그냥 막바로 그냥 올라가면 육로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코스를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 건너는 것은 예수 믿은 후 침례받는 것의 예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죠. 애굽에서 있던 10가지 우상을 하나님께 치신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바로 가면 블레셋 보면 전쟁이 할까봐 겁나서 도망갈까봐 이렇게 홍해길로 돌렸다고 말씀하죠.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가시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또 담아서 홍해는 반드시 또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그 사건을 말씀을 하면서 침례와 연결시키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홍해에서 침례받은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안 받을래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침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 신앙 고백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죄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님과 더불어 과거의 죄된 삶.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침례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의식, 물론 의식이지만 의식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그 안에, 의식 안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로 물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세례로 약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물속에 담그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죠. 뿌릴 세자죠. 뿌리는 세례로 그렇게 침례의 의미를 약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이라든지 너무 추운 북방 지역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례를 세례로 해서 그 의미를 약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약화를 가져오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신앙의 약화를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침례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지상 명령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믿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증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 출애굽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1400여 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 1400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전만 해도 언제입니까? 삼국시대 또 그 이전인가요? 사만 시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랜 전인데, 그 전에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하는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가고 이 복음을 부여잡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